설 명절 잘 지내시고 오늘 기쁜 낮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카톡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카톡 인사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신년 1월 1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인사 받았고, 음력으로 또 정월 초하루 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이렇게 인사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새해는 신정으로 지키기로 하고 인사는 하십시다. 옆에 분들하고 복되게 사십시다라고. 되게. 그리스도인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 그런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언제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선물들을 혹 받으시면, 택배로 받으시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 하고 열어보지 않습니까? 열면 그 안에 이제 선물 상품이 들어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보시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철에 산에 가서 밤을 따게 되면 그 밤송이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웬만한 별들은 다 새털이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형적인 것이 아니면 대부분은 밤송이를 딱 펼치면 새털의 알이 들어있다. 그 새털의 알이 그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이 좀 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여러분과 저의 밤송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 오장육부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새털이 있어야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 크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과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의 육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정의가 고루 조화를 이룬 사람을 인격자라 그럽니다.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제대로 조화를 이룬 사람, 그건 인격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앙적 인격자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 소망, 사랑이 안에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고 보면 어이구, 김철중이 믿음 있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아이고 속에 사랑이 있네, 이렇게 저를 보실 수 있어야 제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춘 성도, 목회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어놓고 봤는데 막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음욕으로 가득 차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고 온갖 더러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뭐래도 겉은 허여멀건해도 양복 입고 정장한 숙녀를 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갖춘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이 점점 소멸되고 제거되면서 신앙생활을 할수록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또 그것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언제나 있을 것인데, 늘 있을 것인데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속에는, 불신자들 속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꼭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꼭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도 내용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그 말은 어두운 죄악된 삶에서 구원받아 이제 빛된 낮으로 왔다는 겁니다.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첫째는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의 호신경. 호신경이라는 말은 가슴에 붙이는 걸 뭐라고 그러죠? 방탄 호신경이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소망의 투구를 써야 돼요. 여기도 몇 가지가 나옵니까? 믿음, 사랑, 소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랑이 가슴속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행동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으로 일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거기도 몇 가지가 나옵니까?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이 세 가지가 늘 들어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 속에는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죄에 속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서 의인으로 인침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죄인된 인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을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방편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언하신 약속된 성경의 진리를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는 무촌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다 보이는 세계에 사물을 분별하며 삽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삽니다.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지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불신자 때에는 우리가 사물을 보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감각해지는 대로 우리가 살았다고요. 그리고 유치원 때부터 배워가는 지식과 과학과 의학과 학문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 것은 전혀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는 겁니다. 물질적인 세계 이상의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한시적인 인간 삶이 끝나면 그냥 끝이 아니고 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나라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순서는 믿음부터 항상 이 세 가지 우리가 비슷한 말씀을 읽었는데 다 순서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믿음부터 시작한다. 믿음이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안 믿어.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러면서도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혹 있습니다. 높은 도덕적인 그런 인식과 그 다음에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아원도 찾아가고 고아원도 도와주고. 미안하지만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을지 몰라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서는 죄에 대해서 그분들은 자 믿음이 없는 소망,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다. 그 사람 구원받습니까? 국회의원에 소망을 두고 국회의원을 이루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소망은 헛된 소망이에요.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하는 찬송처럼 믿음이 깔려 있어야 돼요. 믿음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소망이 귀하고 사랑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고리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성립케 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것 때문에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맺고 교제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믿음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 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성령이 너를 감동시켰구나. 너는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지식적인 세계, 과학적인 세계, 의학적인 세계는 개발시켜놔도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저마다 이것이 아니고 구원은 믿음은 누구에게 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믿음이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경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의 믿음이 있습니다. 은사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보다 한 단계 차원 높은 강건한 믿음, 굳은 믿음, 강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주시다.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죄와 마귀와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권능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엘리야 같은 믿음입니다. 모세 같은 믿음입니다. 다니엘 같은 믿음입니다. 이런 은사적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머물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강력한 은사적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또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사적 믿음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다. 확신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왜 중요하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실 테니까 외워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사랑하는 자마다 소망하는 자마다 아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도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그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과 축복에 대한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세요. 이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까보았을 때 우리 속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또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대하지 마라. 기도도 믿음으로, 예배도 믿음으로, 헌금도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모든 행위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을 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담아서 행동하시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찬송하시고 믿음으로 봉사하시고, 아멘, 믿음 가지고 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276명과 함께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유라굴라라는 아주 광풍을 만나서 미친 바람을 만나 14일 동안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가면서 사람들이 다 절망 상태에 있었다. 태풍도 한 하루 이틀 3, 4일 불면 끝나는데 2주일을 계속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천사를 보내서 바울아, 네 생명 까닭에 이 276명의 생명을 살릴 거다. 아멘. 내일 한 배에, 한 섬에 이 배가 걸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배는 깨어진다. 모든 물건은 다 바닷속에 수장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276명의 그 뱃사람들 앞에 서서 여러분이요, 지난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야 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살 수 있답니다. 배는 깨지고 물건은 다 바닥에 수장될지라도 사람의 생명만은 손상을 입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멋있죠? 나는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경이 진리임을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 바울은 뭐 따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믿었지만 아니에요. 그러는 사람이나 그런 특별한 은총은 뭐 1000사람, 10,000사람 중에 하나 둘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는, 우리가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정독하면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을 딴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펼치세요. 그리고 성경을 경건한 자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기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령에 와닿는다고. 이건 소설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수술하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기에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인격은 소망의 신앙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등대의 불빛을 따라서 나아가는 배는 항로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성도의 삶을 비춰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삶의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질병도 비껴가고 환난도 비껴가고 실패도 비껴간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내게 선을 주시고 내게 상급과 영생을 약속하고 있는 소망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읽을 테니까 천천히 아주 껌 씹듯이 꼭꼭 씹어 읽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라는 말은 소망을 말합니다. 내 미래의 소망을 말해요.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현재의 고난이, 이 핍박이, 이 어려움이 내게 진주처럼 지금 나를 단련하신 다음 진주처럼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만 있다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허무한 데 굴복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허무에 굴복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큰 불빛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옛날 암행어사는 허름한 옷을 입고 허름한 갓을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 왕이 직접 보낸 사람이 어사예요. 어사라는 말은 우리 어명이라는 말과 어사라는 말과 어자가 들어가서 임금 어자입니다. 임금을 대리한 사람이야. 한 지역을 맡고 있는 감사는 그 앞에 꼼짝을 못해. 왜? 왕의 대리자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허름하게 입은 겉만 보고 말이야 패 침뱉고 주택기도 때리고 이 새끼 거지 새끼 막 나가야 그러기도 해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웃기지 마라. 내 속에는 마패가 있는데 언젠가 이거 탁 틀어 펼치는 날은 너도 다 죽는다. 그런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죠? 가슴에 마패를 딱 품고 있다고. 나는 왕의 대리자야. 까불지 말라는 거야. 너 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젠가 내가 이걸 드는 날은 너희들은 다 내 앞에 굴복하게 될 거야. 그 의연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의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마패를 가지고 삽니다. 언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셔도 난 구원받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내게 상급을 주실 것이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면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고, 이런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이 있다. 그 소망의 마패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39편 6절 7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그림자는 허상이잖아요. 실체가 아니야. 허상 같다, 허수아비 같다는 것이 인간의 삶이 허상과 같다는 겁니다. 헛된 일로 분주하고 재물을 열심히 쌓아놓지만 그것이 누가 가질지도 알지 못해. 그가 못 가지고 가. 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일생의 허무함과 세상의 허구성을 깨달을 때 생의 전환점이 오는 거야. 헛된 세상, 내가 헛된 인생에, 헛된 내 인생을 내가 투자하지 말고 진짜 귀한 곳에 내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펼쳐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꼭 있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래.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래. 그 다음에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인데 온 성경의 핵심 내용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구원 얻는 방편일 뿐이고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소망 주셔서 그 소망 가지고 영원히, 믿음 가지고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디딤돌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랑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 믿음도 잠깐이고 소망도 잠깐이고 은사도 잠깐이고 그런데 사랑만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우대성을 여러분과 저는 지키 아는 바입니다. 햇볕 아래서 풀과 나무가 바르게 자랍니다. 여러분, 그늘진 곳에 식물을 화분을 갖다 놓고 저쪽에 햇빛 비춰보세요. 다 그쪽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햇빛을 받고 싶은 겁니다. 모든 식물은 다 햇빛을 받고 싶고 햇빛을 향하여 자라갑니다. 위로 자라가요. 그렇죠? 사람도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야 그 인격과 그 내면의 세계가 충족되게 자라는 겁니다. 불량 청소년들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대부분 사랑의 결핍증에서 오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받아도 잘못된 사랑을 받아서 부모는 사랑했다고 사랑했는데 부모 위주의 사랑이 자식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사랑한 게 아니고 부모의 요구만 이루어 달라니까 엄마가 나를 언제 사랑했느냐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언제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사랑 안 했느냐? 그건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해도 받아주는 사랑, 허물이 있어도 용서해주는 사랑. 아멘. 자식이니까 1000번 만번이라도 받아주고 풍성히 사랑을 베풀어야 그 인격이 건실하게 자라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사랑을 제대로 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못 받고 상처만 받은 사람은 하는 짓이 또 결혼해서도 상처만 주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에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먼저 사랑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생명을 버려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 받을 저주와 우리 받을 심판을 대신 담당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더 1000만 번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린다 해도 그 은혜 못 갚을 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십시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집을 사랑하세요. 시편 26편 8절 띄우겠습니다. 우리가 뭘 사랑해야 되느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다윗은 성전 사랑하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만 가지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것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법을 다 성취한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거듭거듭 묻습니다.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을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직도 마음에 내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다 싶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날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위해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자꾸 사랑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꿈틀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알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꿔지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냥 대충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하자고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시면서 나도 그분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살다가 부인이 병들어 죽게 됐대요. 병상에서 숨 넘어가기 직전에야 남편이 옆에서 간호하다가 평생 처음으로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랬더니 고마워 그러고 죽을 줄 알았더니 딱 째려보면서 왜 그 소리를 지금이 하시느냐,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다, 어쩔 수 없이 마누라가 됐으니까 사는 줄 알았다, 왜 평시에 그 소리를 한마디 안 해주셨느냐. 그리고 막 원망하면서 죽더래. 사랑한다고 부인하고 아내한테 부인이 아내나 똑같구나 참. 남편하고 아내한테 고백도 하며 사십시다. 나중에 죽기 직전에 했다가 원망 듣지 마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죠? 나를 영원한 죄와 죄의 결과인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최고의 은인입니다. 내게 최고의 귀한 선물을 주신 분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사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래.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 말씀은 오늘 아멘으로 정말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주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의 표본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아멘. 사랑하래요. 명상하라. 사랑을 명상하라. 사랑을 연구하라. 사랑을 묵묵히 한번 생각해 봐라. 사랑을 말해라.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누구여야 됩니까? 너무 고마운 사람, 너무 이쁜 사람. 그런 사람은 굳이 사랑을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할 수 있거든 사랑을 해봐라. 그래 쉽지 않을 거 너희들.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 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며 사는 게 좀 유익할 거다 이런 정도의 그런 권면 섞인 말씀이 아니고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이라고. 권면이 아니라고요. 권고할 내용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사랑하래. 그런데 우리 이들은 이 사랑을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내가 감정이 사랑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그래. 그것은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령할 필요가 없어. 저절로 되는 사랑을 무슨 명령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건 저절로 되지.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는 건 저절로 되지. 그런 건 명령할 필요가 없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인사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명령할 필요가 없어. 저절로 되니까. 근데 왜 명령을 하겠습니까? 이건 의지적인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안 되는 사람조차도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미운 사람, 너를 적대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는 나와 원수였었고.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그래도 너희를 사랑해 줬지 않느냐. 믿습니까? 사랑이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명령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할 것을 명령해 주신 겁니다. 주님, 저 인간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시라니까요. 명령은 그저 그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결심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나 저 사람은 사랑하기 싫어. 안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결심하세요. 사랑할 수 없다는 건 핑계예요. 거듭난 사람은 다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 같이.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부어졌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는데 우리가 뚜껑을 꼭 그렇게 닫아버리고 그러고 사는 거야. 미워할 놈 미워하고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결심하시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오늘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그 마음의 뚜껑을 여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 속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부어주셨던 성령이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사랑이 가도록 해주신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멘. 결심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이동풍이야. 늘 듣는 대로 끝이지 결심을 안 해. 그러니까 끝까지 마음의 문을 닫고 원수 맺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고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에요. 사랑을 결심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리스도인이란 밤송이를 까보면 무엇이 들어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꼭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꽉 차 있기를 바랍니다. 실하게 차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인격을 가지고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